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의 말씀으로, 회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음에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복되길 원하고 항상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태평성대는 꿈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군사 강국이 되고 교육열은 세계에서 1등 가죠. 그런데도 흉악한 범죄들이 기사화되고 뉴스가 돼서 참 사람을 불안하게 하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흠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평안할 겁니다. 영원히 그 평안함이, 행복이 지속될 겁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 놓고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신속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다윗은 복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고난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사람 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을 만한 친구라서 마음을 좀 이렇게 오픈하면 그것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괜히 말했나? 괜히 의지했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비밀을 이야기하나?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능력과 대적들로 인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 고난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죠. 정말 어려움이 크고 죄가 클 때 느껴질 겁니다. 모른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원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걸 아시고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 보세요 여러분. 21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나. 상한 마음의 치료는 쉬운 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21절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여기에 비유하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쓸개를 받으셨죠. 쓸개탄 잔을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는 왕인 자기를 노예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들에게나 주는 초, 아주 저급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이런 나 자신을 노예 취급하고 아주 낮추는,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알지 못하면 위로는 안 됩니다. 알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거기 나온 겁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픈 자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아는 거예요. 자동차는 만든 사람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박사입니다.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맡겨야 되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행하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먼저 26절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 심은 것이 있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적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보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하는 죄가 더 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심은 죄는 어떤 것이냐? 먼저 22절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며. 여러분, 밥상은 평안한 장소입니다. 평안히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불의의 재물을 쌓고 이 밥상이 올무게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벌이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을 때 그들의 삶이 지금 부유하여 밥상을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이 치부했다. 평안이 덧치되게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면서도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덫이 될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고 의인을 대적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 자, 3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그들의 눈이라는 것은 잘못된 눈 중 항상 삼킬 자를 찾는 눈, 불의한 것에만 탐하는 것, 악한 것만 탐하는 눈빛.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항상 비방과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 여러분, 허리는 힘의 상징이죠. 잘못된 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본성을 꺾으신다. 23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거는 악인들이 굳건히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들처럼 노아 시대의 악인들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도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악인은 멸절된다는 겁니다. 죄는 멸절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대가 있지 죽음의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대는 대를 이어가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의 대가 이어가기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듯이 그렇게 열국이 나오듯이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무릇 주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26절, 주께서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여러분, 의인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신앙하면서 돈 있는 자를 더 지켜 세우지. 어느 자리 가든지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참 망하는 길의 정점에 와 있는데 이걸 깨닫질 못해요. 비록 가난하나 잠언서에 보면 정말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자 때문에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아요. 그 지혜를 빌려서. 그런데 무시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참 정치만 잘하면 된다. 온갖 무식한 사람들은 다 정치판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실상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식해도 돈만 많이 벌면 대우를 받고, 명예는 없습니다. 권력욕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을 귀하게 있어요. 세상에선 가난하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27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무서운 얘기죠. 의인과 악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드는 것은 온전한 구속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최고의 우리의 의인의 반열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귀에 있을 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알고 있죠.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름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
제대로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심겠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삶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 가난하고 슬프다는 것은 요즘 수요예배 때 산상수훈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들이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애통하는 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악인과 다릅니다. 빛과 어둠처럼 다른 겁니다. 선과 악처럼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가정, 의인의 반열에 든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